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절로 고린도 후서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리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죠. 은혜를 받고 오고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학생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톨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 오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세 번째로, 교황으로서는 세 번째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오게 된 것이 1984년에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 카톨릭이 들어온 지 2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 카톨릭을 한 100만 명 그 성도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면서 그 두 차례 방문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방한하는 우리 프란치스코는 또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교황입니다. 생일날 아침 식사를 노숙자와 함께 보내는가 하면 입만 열면 평화를 노래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그리고 분쟁 지역에 가서 평화를 촉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이 교황이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순교자들의 비유에 세워진 이 한국의 교회가 이 신앙인들의 그 선조들의 순교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후대에 남겨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교황이 단연코 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 어느 나라의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도 아주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 국가 전체가 나서서 미국이나 중국의 대통령을 맞이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경호를 하고 음식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이번 교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줄까. 반면에 우리 교회는 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교황이 왔다 가면 또 교인들이 또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방문하는 걸 기점으로 카톨릭이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카톨릭을 큰 집, 작은 집 이런 스타일로 불렀습니다. 우리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카톨릭의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카톨릭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오히려 카톨릭에 대한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정 섞인 발언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천주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카톨릭이나 우리나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이나 우리나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별해 주는 건 성경입니다. 오늘 카톨릭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거짓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을 거짓으로 풀어내는 게 우리 감리교회라고 한다면 감리교회도 이단이 될 겁니다. 만일 카톨릭이 성경을 거짓으로 풀어가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카톨릭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고 교황의 방안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가 카톨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혼란스러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교황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황은 카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어느 사회단체나 정치 집단이나 종교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지도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경제계에도 누가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계모임에도 계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계모임에도 계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계주가 못된 사람을 만나면 떼어먹고 도망갑니다. 근데 계주가 선한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보게 됩니다. 삼성이 한때는 힘들어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다시 등극을 하면서 곧바로 정상 궤도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삼성이 주가가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력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카톨릭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지상 각국의 왕들이 그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해야만 왕관을 쓸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금은 종이 호랑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카톨릭의 교황권입니다. 문제는 성경과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위배가 되고 성경을 무시하거나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보다 더한 악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페라리스라고 하는 카톨릭이 사용하는 교회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 사전에 보면 교황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가톨릭 교리문답서에는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와 약물에 있어서도 지고하고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도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그는 무오한 통치자요 교회의 기초자이며 공의의 심판권을 가진 권위자다. 또 진리에 있어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냥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권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입니다. 카톨릭에서 발행한 내셔널지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베이룬이라고 하는 추기경은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 교황이시다. 1600년대 중반에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대관식 때 그 대관식 교황의 관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성스럽고 복스러운 아버지시여 교회의 우두머리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이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나이다. 교황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교황 바오로 6세의 대관식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머리에 삼중관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왕과 왕자들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이 삼중관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삼중관이란 무엇입니까? 3층으로 된 모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교황이 쓰고 있는 이 모자는 3층 곧 하늘과 땅과 지하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 이 3중관이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황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266명의 교황이 있었는데 몇 사람의 교황을 보면 10세기 교황 데시우스는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1세기의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그랬습니다. 13세기 초반 교황 보니페우스는 로마 교황은 모두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은 다 함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교황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세기 후반 그레고리 11세에는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1894년 교황 레오 13세는 육체의 베일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1912년 교황 비오 10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교회와 도덕의 수호자인데 그는 그 자신 안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교황 프란치스코 바로 전 교황이 베네딕트인데 베네딕트 16세는 종교 계획으로 생겨난 기독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교황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우리 개신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가지만 간추린 겁니다만은 가톨릭 교도들이 그들의 사전에서, 그들의 교리 문답서에서,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그리고 교황의 입으로 말한 교황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황은 지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전능자이고, 자신은 무오한, 그러니까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교황이 말하는 게 더 우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준은 신천지 이단을 넘어서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5세기서부터는 교황을 거룩한 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부라고 하는 말, 신자에다가 신신자에다가 아버지 붙잡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죠? 신부님을 풀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신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신부를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신부라고 하는 말 속엔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을 지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며 모든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 지옥에 들어가는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을 여는,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그들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교황이라, 교회의 황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 황제,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 속에 세속의 탐욕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직분은 들판에서 꾀지지한 옷을 입고 양들을 돌보는 천한 섬김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자신은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고 섬기는 종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교황은 베드로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독교 역사상 큰 사도이며 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해놓고 보면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는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주의 종의 직분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황제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전능한 신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냄새나는 사람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무오하다. 그는 실수가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황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모자와 거룩한 옷을 입고 큰 지팡이를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들고 온갖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는 그 교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황의 직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 한 가지만 봐도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빙자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심판자이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라고 말하는 게 교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책자들 가운데 교황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톨릭은 구원의 조건이 선행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교리 가운데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한마디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못을 박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전통과 교리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이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성사라고 하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인침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죽기 전에 그가 임종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답을 하고 그가 임종을 했다면 세례를 못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1563년 트렌트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종교회의에서 가톨릭 회의에서 결정 내린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가톨릭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은 선행이나 덕을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공덕, 곧 선행을 쌓는 것은 보상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방한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한 일간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우제니오 스칼파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밝히면서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신이 과연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3쪽짜리 답장에서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르는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도와 무신론자 사이에 편견 없는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따라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큰 죄를 하나만 범해도 그 순간 고스란히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즉각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에게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가톨릭 교회의 행위신앙은 선행과 봉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이런 신앙적인 교리가 결국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 그 즉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의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부는 보속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선행을 해야만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해서, 선행을 잘해서 그가 자랑할 게 있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더러운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는 우리의 세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냐? 아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할례를 받은 거지, 구원을 받으니까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받으니까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게 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팔아온 면죄부에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그 면죄부 그 함에 동전을 집어넣을 때 그 금화가 쨍그랑하고 소리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까지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까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성인숭배죠. 가톨릭은 성인의 칭호를 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 성인, 어떤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입니까?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넉넉히 구원을 받고도 남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에게 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인의 유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인의 유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더더욱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에게 복을 비는, 그래서 오래된 성당이나 기도원에 가보면 유골들이 쌓인 창고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믿음이 아닌 선행을 강조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서 8월 15일에 순교자 124명에게 대한 시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시복식은 보통 가톨릭 교황청의 담당자가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교황이 직접 집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인 한마디로 말하면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복자다라고 선포하는 식이 이게 시복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해 줄 때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가톨릭의 이 교황이 너는 복자다 라고 말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천주교에서 성인이 시성이 된 인물은 김덕원 신부를 비롯해서 이미 103명이 있는데 여기에 124명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247명이 성인이 됩니다. 이번에 124명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의 순교한 사람 124명을 교황이 직접 시복을 한다고 그러고, 이들이 5년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해프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인도 순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교한 이름 때문에, 순교한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순교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죄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는 선행이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행이 있다,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럼 이거는 기독교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선행이 있다고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공로신앙, 바로 선행신앙이 성자를 배출하고 성자의 이름이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성자의 유고를 또는 그 성자를 숭배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무덤입니다. 베드로의 무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황들의 무덤이 즐비합니다. 이탈리아 산 마르코 성당에는 마가 유골이 있다고 그러고, 이탈리아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 프란체스코 유해가 있다고 그러고, 독일의 쾰른 성당에는 동방박사의 유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은 자의 무덤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 정도로 성자를 숭배하고 이 정도로 공덕을, 인간의 선행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건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톨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회의에서 교황이 선포한 말은 곧 성경 이상의 그들의 교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거의 이교 수준이고 여신으로 떠받들려지는 수준입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서 하는 일 가운데 8월 15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 미사 곧 예배를 직접 인도한다는 것인데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니다. 벌써부터 수만 명이 모일 거 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마리아의 시신이 승천했답니다. 차라리 마리아의 시신이 승천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말고 마리아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고 그러지 뭐 시신이 승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모가 그 시체가 썩지 않고 승천한 날을 축하하는 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성모이며 마리아가 죽었는데 그 뼈가 썩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하는 데가 세상 천지 어디 교회 어디 성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마리아 숭배 사상은 어디까지 갑니까? 교리 문답서에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지냈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에 동생이 있었다고 말해주는데 4명이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431년과 1965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저기 어느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1865년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난 무염 잉태를 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마리아가 원죄 없이 죄 없이 태어난 아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몸을 빌려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죄를 가진 사람 몸에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51년 마리아는 죽은 후 시체가 썩지 않고 승천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니까 내 주의 어머니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한 축제일을 만든 것만 13개인데 거의 매달 있습니다.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의 봉헌 축일은 2월 2일인데 마리아가 40일 만에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월 11일은 루르드 성모 기념 축일 읽지도 못하겠네요. 프랑스의 루르드라고 하는 산간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난 걸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모 영보 대축일은 3월 25일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예고한 것 그거를 받아들인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축일로 삼았습니다. 또 5월 31일은 성모의 성녀 엘리사벳 방문 축일, 또 7월 16일은 가르멜 산의 동정 성 마리아 기념 축일, 이것도 역시 가르멜 수도원에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8월 5일은 성모 대성전 축성 기념 축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350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재산을 교회에 바치려고 지금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데 꿈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어디다가 교회를 져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모 대성전 축성 기념 축일입니다.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 시체가 썩지 않고 승천했다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여왕이신 동정 성 마리아 기념 축일은 8월 22일인데
마리아가 여왕이 되고 천상의 모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9월 8일에 성모 성탄 축일인데 성모 마리아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9월 15일은 성모 통고 기념. 평생 동안 인류를 품고 고통 중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절기. 11월 21일은 성모 자헌 축일. 이건 해괴망측합니다. 어린 마리아가 3살 때 자발적으로 자기의 영육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가 있습니다. 또 12월 8일은 성모 무원죄 잉태 대축일.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이게 12월 8일입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3번 더 말하기가 부끄럽고 더 말하기가 화가 나고 막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2000년 12월 23일 뉴욕타임즈는 한 기사를 실었는데 148개국에서 600만 명의 카톨릭 교인들이 서명을 했고 550명의 주교와 42명의 추기경이 서명을 했는데 미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성사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청원하는 내용이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성모라고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모이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여왕이고 모황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 마리아가 중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며 찬송을 받는 숭배의 대상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 어김없이 유럽의 교회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애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실체입니다. 교황 바로 2세는 마리아의 형상이 새겨진 메달과 연결된 로사리오라고 불리는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묵주기도를 드리면 그 가정의 성화와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묵주기도 내용을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고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의 모후이시며 저의 어머니시며 찬미 받으소서. 당신 발 아래 감사로 이 꿇어 앉아 장미 화관을 바치오니 눈같이 하얀 송이는 당신 기쁨 알립니다. 오 거룩하신 모후 하나님 원총의 분배자이시여 당신께 부르짖는 모든 이의 어머니시여 저의 정성을 돌아보시고 저의 원을 잊지 마소서. 저의 정성 받으시고 저의 원을 들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한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릴 꽃다발을 묻기 위해 이 신령 성체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 어머니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꽃다발을 저희 영적 선물로 드리니 받아주소서. 그리고 제 소망을 같이 빌어주소서. 모의이시며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보호자 성모님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더 많은데 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은요 천사에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에게 기도하는데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천상군대의 영광스러운 지휘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여, 권세와 폭력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이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악신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가톨릭의 실체를 아시겠습니까? 가톨릭이 핵심적으로 믿는 교리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이고 여왕이고 승천했고 그리고 중보자이고 숭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 기도를 받는 마리아라고 하면 신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교황청 대변인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세상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중동 지역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교황이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빌었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고 지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누가 교황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 당신이 가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황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 해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 그랬습니다. 근본주의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교황은 어마어마한 모자를 쓰고 흰 도포를 입고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들고 어린아기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입만 열면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1700년 동안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말한 교황에 대한 교리, 마리아에 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이 교리를 지키느라고 그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 주로 개신교들이죠.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화형, 잔인한 처형, 적어도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7천만 명, 8천만 명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평균 4만 명의 사람들에게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들의 교리, 교황에 관한 교리, 마리아에 관한 교리, 그들의 믿음에 관한, 거짓된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아낌없이 아주 주저함이 없이 그들은 이렇게 화형의 사람들을 처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깨트리고 공포의 정치를 하고 수많은 부패와 부정을 일으켰습니다. 교황들에 대한 비리와 그들의 사치와 향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에 와서는 소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타겠다고 쇼를 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는데 지금까지 가톨릭이 지난 1700년 동안 행동을 보면 정반대 행동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통계를 보면 교황이 다녀간 나라들은 얼마 후 대재앙들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황을 열광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경에 없는 교황입니다. 성경에 없는 마리아고 성경에 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무지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으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술 먹어도 좋으니까, 담배 펴도 좋으니까, 제사 지내도 좋으니까 편해서 넘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가톨릭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우리의 큰 집 맞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국에 와서 7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불교는 아주 친한 벗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까지 다 모여서 종교가 일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그 성경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교황입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황입니까? 누가 중보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모 마리아입니까? 과연 교황이 평화를 논할 자격이 있고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할 자격이 있어서 그가 평화를 논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관과 화려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고 해서, 그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그가 진리의 사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의 화려함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